네, 오늘따라 찬양이 참 유난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뭐 늘 좋았지만 저만 그런가요? 다 좋으셨죠? 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찬양만 쭉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참 너무 감동이 있어서 계속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를 쳐다봐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아우리치 광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도미니카 아우리치 외에 하나가 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늘 이 빌데레카 1, 2부 때 성인에서 우리 책임 선교지가 이 남미 쪽에 한 지역이 또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침에 이렇게 한번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인사를 했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지만 저희는 영상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보안 지역이다 보니까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결정이 되면 제가 한번 또 영상도 한번 보고 저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또 좋겠다. 그리고 또 광고는 안 드렸지만 또 우리 선교 집회, 특히 청년 집회가 미국에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마음이 또 있으시면 계속 아직 본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제가 몇 명 갑니다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영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자, 본래 오늘 말씀이 4장 하지 않았던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5장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또 굉장히 무겁겠다 오늘. 지금까지 계속 무거웠던 말씀인데 오늘 더더욱 여러분의 아마 심장을 찌를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 그 단어 참 많이 흔하게 쓰이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하고 마치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다 묵인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 정도는 포용해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감싸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교회가 이해해 줘야지, 나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자주 습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포용이라는 말이나 우리가 덮어준다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냐?
정말 포용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읽지 않았던 4장 21절, 14절부터 21절 말씀이 길지만 어제 미디어팀이 왜 이렇게 기냐고 뭐라 더 했는데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냥 눈으로 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굉장히 뭔가 화가 난 듯한, 혹은 뭔가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부터 쭉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이, 스승된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 아비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아비는 바울이 뭔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이미 1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독 4장에서 자꾸 나타나는 단어가 훈계, 또 아비된 영적 자녀, 막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매를 들여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랴,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을 법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철지 목사님하고 제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부터 위인 채플까지 같이 함께 세워왔습니다. 최근에 바쁘셔서 못 오고 계시지만 저쪽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위인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편지를 쓴다는 얘기죠. 가깝지만 편지를 써서 영상으로 아마 얼굴에 나타나서 내 이놈들 하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마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제가 사랑하는 디모데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온 영적 아비의 자격으로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오지 못할 거야. 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미국에 고향이신 분이 계시고 혹은 부모님들이 다 여기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다 멀리 계시죠. 한국에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혼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비행기 타고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뭘 어떻게 살든 제가 말하는 것밖에 부모님 모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 상황을 알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똑같은 거죠. 설마 부모님 나한테 와서 뭐라 하시겠어? 뭐 이런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멀리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건 너의 착각이야. 자, 성도들의 착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바울은 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겠냐,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매를 들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국민학교 세대 아닙니까? 국민학교 때 제가 잘못하면 항상 선생님들이 불러서, 요즘은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희원자매님 때리나요, 학교에서? 안 때려요? 저희 때는 어마무시하게 때렸습니다. 거의 뭐 부모님이 막 말릴 정도로 막 그렇게 뭔가 잘못하면 그 정도로 훈계하고 매를 들었어요. 거기에 막대기에 사랑의 매라고 쓰면서.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사랑의 매일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매가 어떻게 사랑의 매느냐. 어찌 보면 선생님이
자기의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우리는 서로 막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저 선생님이 그게 매를 드셨구나라는 것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야 뭔가 성숙한다, 아파야 뭔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다시는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매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피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저께 우리 순장 모임이 있었는데 순장애들하고 오늘 나중에 순 모임 하실 때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될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죄의 문제, 교회가 이걸 가만 놔둬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가만 놔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죠.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알게 모르게 뭔가 죄라는 것이 싹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민했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적하는 이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이 지적한 죄에 대한 부분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한 것들은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적된 죄 문제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고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과 복음과 내 거룩한 삶을 그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감각. 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2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에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근친상간의 이야기,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보면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거는 자기 모친이 아니라 아버지 아내, 아마 새로 결혼하신 새엄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모라는 단어 쓰는데 그 계모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심지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거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는 당시 음행이라는 그 극치, 음행의 극치, 가장 최악의 음행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근친상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서는요, 근친상간하면 죽여라,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뭐 로마법만 그러겠습니까? 뭐 성경도 마찬가지죠. 자, 이방인의 도덕 기준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이었는데 이 죄가 다른 곳도 아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났다고요. 믿는 성도들 안에서.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죄에 대한 무감각이 빠졌던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더 충격받은 것은 이 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죄 문제는 지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야 알 수 있지만 교회의 반응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을 보고 바울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슬퍼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쫓지 않고 가만히 그 안에 치리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죄라 얘기를 하지 않고 저 정도는 포용해야지, 그냥 안아줘야지, 감싸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야, 저 정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 교만에 빠졌다는 것이죠. 통곡해야 할 자리, 애통이하고 가슴을 쳐야 될 그 자리에서 자만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요. 무감각.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배우면 돼요. 죄를 모르는 이게 저게 죄일까? 라고 모르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리더십 통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죄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데 죄를 알면서도 그냥 덮는 거, 넘어가는 거, 그것은 무감각이라는 것이죠. 죄는 타락한 세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고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아져야 되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조차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죠.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죄의 무감각입니다. 우리 위인체플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영적 거장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영적 거장이 세운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참 저는 굉장히 자신도 없더라고요. 바울도 이렇게 세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얼마나 더 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자유롭게 됐다는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이유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은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자유를 오해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깨닫기 원했던 겁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1장 2장 말씀 다 봤잖아요. 아볼로파를 나는 따른다, 그죠? 바울을 따른다. 자, 그 증거들이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 6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왜 복음을 오해했는지, 어떤 오해였는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 볼게요. 6장 12절. 자,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복음은 되게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스폰지처럼 쫙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참된 자유가 나는 죄에 대해서 부끄럼 없고 아무런 흠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무감각인 것이죠. 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를 쌓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 죄를 다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한 번 저지르기 힘들지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은 점점 쉬워지는 게 죄예요. 잘못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죄를 죄라고 부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마치 내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신앙적으로 지적을 해도 그게 마치 내가 정죄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오해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동료고 같이 믿는 성도들이고 형제고 자매면 특히 너무 친하면 얘기하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근데 진짜 친하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친하면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얘기해 줘야죠.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고 다양성이고 포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말이 존중인과 인권이라는 그 단어에 가려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단어죠. 너무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포용이라고, 그건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남은 몰라도 내 스스로 내 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애통해하는 마음. 구약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 둘 다 죄를 지었을까요? 둘 다 죄 지었죠. 사울도 죄를 지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그 칭찬했던 다윗조차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악해졌죠. 더 악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했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어요. 애통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시편 말씀 있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애통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예배자의 상한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자와 자만하는 자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던 적이 아주 너무 먼 옛날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 정도 괜찮나 보다. 죄의 무게가 점점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 넘어가시나 보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넘어가시나 보다. 문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의 참된 의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권징이라는 말 쓰니까 권징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권징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징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어요.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 교회 한복판에 있다면 권징하는 거예요. 권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는 게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영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치리, 권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 세상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법률을 따져서 감옥에 가두기고 하거나 무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방법, 교회의 치리, 교회의 징계는 어떤 것일까? 자, 교회가 성도의 잘못을 가지고 리더십들이 권징을 할 때, 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짧게 3가지 정도 보면, 첫 번째, 이 권징의 목적, 권징의 첫 번째 시작은 예수의 이름 능력 안에서 공적 권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영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할 때,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할 때 개인의 사소한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어떤 누군가 잘못됐을 때 걔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내 개인적 감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판단으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좀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한 사람의 판단으로 목사님 혹은 리더 MC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이 좀 안 될 것 같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확인이 필요한 거죠. 먼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고, 그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권징을 하거나 치리하지는 않아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이죠. 여러 번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확인됐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확인한다고요.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찾아가서 만나서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 그랬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리더십들에게 알려서 교회 장로들이나 리더십들이 가서 또 한 번 권면하죠. 그것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목회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목회자들과 리더십 다 가서 한 번 더 권면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권징이 있습니다. 출교를 하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든 예배 출석 금지하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 공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권징에 대한 두 번째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 그랬죠. 죄가 만약에 창궐하고 죄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분명하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왔는데 사탄에게 넘겨주래요. 넘겨주라는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 이것은 교회의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은혜의 방편 밖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좀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은혜가 흐르는 통로죠. 여러분, 교회가 흔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회에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는, 우리 위니체플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제 안에서 이걸 반드시 권징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의 방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 교회 밖은 사탄의 영역이고 교회 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밖으로 출교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권징은 구속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징은 그러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권징의 목적은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고요. 자, 말씀 보면 이는 그 육신으로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셨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마지막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다시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쫓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해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쫓아내서 우리가 안전해야 돼, 우리가 평화로워야 돼, 이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결국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권징을 받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오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해가 아니라 진짜 잘못했을 때 권징이 돼서 출교가 되거나 예배 참석 금지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어찌 나를 쫓아내고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 봤어요. 한국에서도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를 오해했다고 막 화를 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대부분은 권징의 목적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 권징입니다. 다 깨닫거나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위해서 그렇게 권징이 됐다가 치리됐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돌아올 때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과정을 검증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갈 수 있죠.
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계속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충격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예수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벌을 주신다. 그게 권징, 징계죠. 근데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사실 제 자녀들, 제 사랑하는 딸과 아들 너무나 이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귀한 아들과 딸인데 그 아이들 잘못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괜찮아 이렇게만 할까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건 잘못된 거야. 사과해.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는 곧 사랑의 표현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도들 혹 잘못된 일로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열었던 것처럼 무조건 다 포용하고 무조건 다 덮어줘야 하느냐, 무조건 웃어주고 좋은 말만 하고 불편한 진실은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덮어주고 그것이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결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의사가 있어요. 의사도 있겠지만 의사가 있는데 암 환자에게 그 암을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과연 정당한 말일까요? 물론 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수술해야 될 암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닌 거죠. 고통스럽더라도 수술해서 낫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는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어찌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직무유기하신 거 아닐까요?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신방을 가서 함께 나누거나 혹은 그냥 길거리에 가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뭔가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겠다, 훈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래서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을 막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한 것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회복하기를 바래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목적 있지만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출교시키는 것이죠. 사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게 불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만약 그런 공동체라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순환에서 혹시 순장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단호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오해에서 지적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죄를 묵인하는 것, 좀 교회가 시끄러워질까 봐, 공동체가 시끄러워질까 봐 그냥 둘 관계가 거꾸러지기 싫어서 그냥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만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나눈 주제 제목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자,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유월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출애굽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읽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 심판 징계가 그 심판이 있는 재앙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시키셨어요. 첫 번째,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먹으라.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가정에 구석구석 남아있을 누룩들이 있다면 다 치웠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왜 누룩을 조금이라도 없게 하기 위해 다 치우라고 명령하셨을까?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전체 반죽을 부풀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빵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아마 막 빵 만들어서 또 보셨던 분 많이 계실 텐데, 작은 누룩 같은 그 페스트를 좀 넣어도 빵은 금방 부푼다고 합니다. 전 빵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빵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납작한 게 확 부풀어 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누룩이라는 그 작은 죄 하나가 공동체 안에 점 하나 찍었다면 그 공동체 안에 알 수 없는 그 죄가 부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심판 재앙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작은 죄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씻겨진 그 거룩함을 보아야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묵은 누룩, 그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청소하고 제거하는 그 모든 작업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해주고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을 이루어가 그 죄가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즉 거룩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확인하시고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어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자냐? 우리 이미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누룩 없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가장이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씻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다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로서 작은 누룩도 지금은 없지만 그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죄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지만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누룩은 제거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된 거룩하심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 계속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부터 거룩해야만 주어지는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 그래서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된 거룩하심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정말 거룩에 합당한 삶으로 난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내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느냐, 내 가정에는 묵은 누룩은 없는가, 내 삶에는 작은 누룩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늘 신앙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나? 혹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나? 나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못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죽음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미 패스오버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진짜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피로 우리는 씻음받아 거룩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미 그래서 누룩 없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누룩, 작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을 이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작은 누룩은 없는가, 작은 죄가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없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 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자,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안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람들 안에. 근데 언급한 사람들은 사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이 언급한 사람 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뭔가 한 번 더 편지 썼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다. 이전에 뭔가 썼구나, 한 번 더 교훈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쓴 편지에 뭐라고 썼냐?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되겠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뜻, 그래서 오해했다는 것.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야, 너희 교회 안에 있을 필요 없어, 세상에 있으면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교회 안에 거룩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죠. 제가 오늘 좀 굉장히 무겁게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간직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공동체로 살라고. 여러분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참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 존재로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누룩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이 처음 열었을 때 근친상간을 얘기했는데 그냥 성적인 문제만 조심하면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혹시 있을 탐욕이 있다면, 욕심은 괜찮아요,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다는 게 문제인 거지.
혹은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너무 좋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목적이 문제입니다. 목적. 오늘도 참 제가 기가 막힌 게 1, 2부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제가 준비한 거랑 약간 비슷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것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이 안에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내 아들과 딸인데, 제 딸이 잘 되는 거 당연히 제가 원하죠. 근데 늘 제가 말하는 것은 너 그거 왜 하는데? 왜 그거 전공하는데? 항상 생각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것, 특히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너무 싫어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20년, 30, 30년 전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온 것이 뭡니까? 네 생각이 맞아. 네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네 인생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여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동체에 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서로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굴 모르면 안 돼요. 이 정도 인원이면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뭐 하이파이브, 인사하지 않더라도 하이파이브 하고 우리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축복하면서. 여기서만 하이파이브 하지 마시고 밖에서도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시면 좋겠어요. 괜히 얼굴 마주치면 그러니까 이러고 가지 마시고. 가끔 저를 보면 이게 도망가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라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가만히 들어온 죄는요 알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알지 못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잘못된 건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지, 아니면 리더십이, 내가 멘토라고 하는 영적 멘토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적하기보다는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지적해 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나는 죄 앞에서 과연 통곡하는 자인가? 자만하는 자인가? 내 안에 작은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뎌짐에 나는 빠져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영혼을 살피며 서로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공동체인가? 불편할 수 있는 말도 사랑으로 건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전 맞다면 우리 위인체플은 참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겉만 거룩한 척하는 가짜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조용히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덮어두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세 번째, 나는 누룩 없고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해진 자로서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을 이뤄가려고 구별된, 분별하며 사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 내 삶에 던져보시고,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느냐? 분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합당한 삶을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나는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앞에 내가 과연 나는 통곡하고 있나, 통곡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너무 애통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거룩을 이루셨고 내 안에는 정말 묵은 누룩조차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나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예수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구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어렵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신, 구원을 이루신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지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묵은 누룩까지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그 죄가 너무 깊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해서 너무 멀리 갔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징의 의미, 멀리 돌아간 사람들도 목적이 뭐였냐?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나와 저 사람이 똑같으면 돌아와봐야 돌아올 의미가 없겠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사람이라면 돌아오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를 멀리 떠난 사람들,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누룩이 혹시 기억이 나고 떠오른다면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룩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시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작은 누룩조차 하나님 내가 제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거룩한 놀라운 그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애타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지 않는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창궐했던 작은 죄를 인해서 주님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하나님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붙들려 맞는 삶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을 회복하는, 거룩을 선포하는, 거룩에 구별된 그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위체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없음을 통해 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포용성이 세상이 말하는 포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겨나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죄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영혼에 살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것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룩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체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사랑해주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단순히 그냥 포용하고 단순히 죄를 덮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죄라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그가 죄하는 죄를 벗어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로 나아가는, 그래,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누룩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그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누룩 없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는 그런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복음을 오해해서 이 땅을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나는 더 과연 이 삶이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따지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적할 때에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위인체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끊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위인체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